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019년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토마스 머튼의 고독 속의 명상입니다. 나의 삶은 듣는 곳이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시대, 물질 문명과 소비주의가 극에 달한 이 시대는 실은 들을 줄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고독을 잃어버린 시대, 고독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인간은 이 고독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소리만을 들으며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사회가 내적인 고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 그 사회는 더 이상 사랑으로 결합되지 못한다. 글의 깊이는 고민의 깊이이다. 그리고 고민의 깊이는 그가 품은 사랑의 깊이를 말해준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머튼이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깊은 고독 속에서 길어올린 명상집에서는 너무 깊어서 때로는 메말라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고독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드러난다. 토마스 머튼에 따르면 고독은 듣기 위한 것이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느님과 사랑에 대해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귀는 어떤 내적인 고독과 침묵에 잠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토마스 머튼의 명상집 고독 속의 명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영적 생활의 단면들은 모두 19개의 단상들로 꾸며져 있는데 말 그대로 영적 생활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으며 고독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 아래 엮여있는 제2부는 영성생활의 근본적 목표라고 할 고독의 열매, 즉 그분과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룬다. 토마스 머튼은 1915년 프랑스 프라드에서 태어났다. 무명 화가였던 영국 태생의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38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939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화려한 작가 생활을 했다. 그는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였으나 회의에 빠져 무신론자로 지내며 글을 쓰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밀한 변화를 겪고 1938년 가톨릭으로 개종, 1940년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여 1968년 태국 방콕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칠 때까지 수사, 영성작가, 사회정의 수호자로 살았다. 사막은 절망의 고향이다. 우리가 무언중의 패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절망은 바닥 없는 심연이다. 절망에 동의하고 또 동의했다는 것을 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절망을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십자가에 대한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절망과 싸우는 것이다. 그 싸움이 곧 우리의 광야이다. 우리가 용감하게 그 투쟁에 맞선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다. 그 투쟁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영적 비참함과 나약함을 지닌 채 그분께 가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참된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그분께 가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을 때 고통은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완전해짐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기뻐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희망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분은 당신의 겸손과 고통과 죽음으로 나를 모든 헛된 희망에서 구하셨다. 현세의 헛됨을 당신 자신 안에서 죽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분이 가난하신데 왜 내가 부유하기를 원해야 하는가? 거짓 예언자들을 틀어높이고
참된 예언자들에게 돌을 던진 이들의 자손들이 그분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내가 그들의 눈에 유명하고 강력하기를 갈망해야 하나? 나를 삼켜버리는 희망, 즉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행복에 대한 희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절망일 뿐인데 왜 내가 그러한 희망을 가슴속에 품어야 하나?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쇄신해야 한다. 우리는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는 기선의 키자비와 같다. 우리 앞에 어둠을 응시하며 다른 배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만 우리의 항구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마치 숨어있는 본능에 의해서인 듯 울려나오는 아주 나지막한 경고에도 우리는 항상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 생활은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일상적 깨달음, 그분은 모든 것이 향하는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중심이라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분 앞에서 자책하고 흠숭하며 우리의 온 존재가 침묵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분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끼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계획과 영적인 갈망이 하느님에게서 나와 그분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무익하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영적 생활에는 우리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어떤 단계가 있다. 이 현존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겨난 하나의 느낌이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은 우리 안에 머무른다. 하느님의 모든 선물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선물 안에 머무른다면 선물은 그 좋은 본성을 잃는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그분의 현존에 대한 느낌을 거두어 가신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 위로 상승하여 이제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 위에서 그분을 찾아야 할 시간이 오는 것이다. 나의 희망은 사람의 눈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이다. 나의 희망은 사람의 가슴이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의 희망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이다. 나로 하여금 내 손가락으로 쥘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 말게 해야 한다. 죽음이 소나기를 느슨하게 하면 나의 헛된 희망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들이쉬는 모든 호흡이 그분 사랑의 선물이며 우리 존재의 모든 순간이 은총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그 무엇도 당연히 여기지 않으며 응답이 없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위에 눈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풍문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삶은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천사들의 영역으로 옮겨 심어진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인간으로서 살 때 우리는 영적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되려면 우리는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스러운 인간성을 통해 인간을 하느님과 신비롭게 결합시킴으로써 인간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면 그분께서 왜 인간이 되셨겠는가? 예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성화시키기 위해 그분 시대에 이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을 사셨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을 포기해야 한다. 이해될 수 없는 그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창조된 휴식의 피 안에 계시는 분 안에서 쉬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것들 안에서 쉬려는 갈망을 포기해야 한다.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는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라는 선물에 의해서만 순수하고 초자연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의도를 하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이 은총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확대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총과 더 많은 자비를 받게 된다. 우리가 하느님의 외아들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위대한 신비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다함없는 존재의 심연 위로 굽히시어 그분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그분 진리의 빛을 입히시며 그분의 사랑의 불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십자가의 힘으로 그분과 외아들과 우리를 결합시키셨음을 부지중에 이해한다. 나의 빛이신 그분이 어둠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지 않으면 내 안에는 그 어떤 깨달음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인 그분만이 죽은 이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채로 있을 것이고 나의 침묵은 죽음의 침묵일 뿐이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나의 침묵은 무한한 생명의 침묵이 된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의 메아리 속에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 열렸기에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나의 삶은 듣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의 구원은 듣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의 삶은 침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침묵이 곧 나의 구원이다. 그래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은 삶의 법을 가르쳐주는 양심의 빛을 주셨다. 삶이 하느님의 뜻인 이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이 빛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는 가장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며 우리 영혼의 정직성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체험함이다. 지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를 안다. 지혜에 이르는 첫 단계인 두려움은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봐, 우리의 삶을 거짓된 신의 발취에 던졌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죄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가져다 주고 그분 곧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양심 안에서 빛나게 해준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죄의 고백은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의 강력한 은총을 가져다 주어 우리 의지의 행위를 우리 지성 안에 진리와 결합시킨다. 성스러운 삶이란 우리 내부의 모순들을 화해시켜서 그 모순들이 우리 내부에 남아있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만드는데 이 성화는 침묵 속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모순은 인간의 영혼 안에 항상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모순이 끊임없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석하려 하기 때문이다. 고독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고독이 주는 깊은 평화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으려면 고독은 세상보다 더 위대한 그 무엇, 존재 자체만큼 위대한 그 무엇과의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고독한 생활은 침묵의 생활이므로 인간이 그의 지성과 사물 사이에 만들어 놓은 언어의 연막을 흩어버린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사물의 적나라한 존재와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한 적나라한 실체는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침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목적 전부를 말로 요약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침묵과 희망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앞에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할 때가 온다. 쓸데없는 말로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듣지 못하고 그 무엇도 되지 못할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할 말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가서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그 마지막 말을 위해 존재한다. 침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삶 전부는 우리의 유일하고 중요한 마지막 결단에 관한 묵상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불림을 받았건 고독하게 살도록 불림을 받았던 간에 우리의 소명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토대와
그리스도이신 모퉁이의 머릿돌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신비를 우리 안에 실현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정녕 이 권능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땅끝으로부터 불러내시어 그분 안에 살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부르셨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의 증인이 되고 종이 되도록 불린 것이다. 고독한 삶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또한 우리는 아무 응답이라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한다. 고독한 삶은 성부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영적인 양식도 없이 살아가는 이의 삶이다. 그러므로 고독한 삶은 끊임없는 친교와 감사의 삶이어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밖에 어떤 삶이나 영적 자양에 대한 기호도 다 잃어버린다. 우리의 온 삶은 감사의 삶이며 이 삶은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도움에 대한 끊임없는 응답이다. 당신이 참으로 혼자일 때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된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위해 살고 어떤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 살며 또 어떤 이들은 하느님 안에서 산다. 하느님을 위해 사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공동체의 활동 안에서 산다. 그들의 삶은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들도 그분을 위해 산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위해 활동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존재하는 그들의 본질 안에서 산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단순성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가난에 반영된 그분의 완전한 존재를 통해 그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느님 안에 사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그들 자신 안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일 안에서 살지도 않는다. 그분께서 그들 안에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이다. 똑같은 나무 아래 앉아서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그분과 함께 또는 그분 안에서 살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 우리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가? 행동은 존재의 문이요 창이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영적인 활동을 포기할 때 우리는 어떤 어둠과 평화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육신의 어둠과 평화이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잠들며 어둠의 감미로움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만을 수행하기 위해 눈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활동으로 닦여진 길에 따라 내려가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행동의 원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나마 하느님을 체험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그분의 활동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비밀 중 가장 위대한 것은 하느님 자신이다. 그분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결코 표현할 수도 없고 나 혼자 조리 있게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다리신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 때를 갈망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나는 나 자신 안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 즉, 내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형성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혜로 창조하시고 무한한 자비로 다시 창조하신 나 자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육신과 영혼이 그분의 성령의 성전이 되고 나의 삶이 그분의 찬란한 사랑을 반영하며 나의 온 존재가 그분의 평화 안에서 휴식하는 것만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참으로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을 진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내가 위대해져야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시어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처지에 내려오시어 나와 동등하게 되시고 내 안에 머무시어 자애로운 손길로 내 안에 사시도록 끌어당긴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비천함과 나약한 인간성이다. 내가 모든 실수와 모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
그분께 대해 약하고 잘못된 인간적 애정을 품을 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배우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인 채로 신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드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던 것이다. 우리가 천사나 신이 되기 위해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나의 눈물이 하느님의 눈물로 떨어질 수 있음이 바로 신비이다. 이것을 깨우칠 때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강해진다. 우리는 자기 만족이나 허영심 없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순수성과 온화함과 내밀함을 부분적으로나마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독의 참된 열매이자 목적이다. 묵상 나누기.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현대인은 고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바라는 소리만 듣는다.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를 어려워할까요? 하느님 자체보다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 머물다가 정작 하느님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나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손으로 줄 수 있는 희망은 왜 헛된 희망일까요? 볼 수 있는 모든 갈망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위해 사는 삶과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과 하느님 안에 사는 삶 중 나의 신앙생활로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